읽어주신 본문으로 말씀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좀 길게 풀자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이렇게 제목을 좀 길게 쓰면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취지냐 하면 세상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부정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된 영감의 말씀을 중심하고 그것을 기초해서 어려움과 또는 곤란함이 생길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해야 한다 하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이었는데 이제 둘이 결혼을 해서 제가 주례도 서줬고 지금 다른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그 아파트 동에 있는 그 어떤 자매가 자기는 이제 목사님 딸인데 교회가 좀 떨어졌고 그래서 소그룹을 좀 하기 원한다. 같이 하겠냐. 딴 사람 하나 더 끼워서 셋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교회가 어떤지 홈페이지도 나한테 가르쳐주고 또 다른 자매 한 분에 대한 얘기도 해주면서 목사님이 소그룹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느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두 내외가 저랑 아주 친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중에 좀 말씀 공부하고 싶고 모임 더 하고 싶고 그러면 그 자매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던지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 두 분도 정상적인 교회면 자기네 교회 속으로 파기도 바빠서 지쳐 죽는다. 다른 걸 또 어떻게 하냐 생각해봐라. 가능하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너에게 왜 그 사람들이 나서서 소그룹을 하자 그런지 난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했나요? 자유를 억압하고 그 꼰대 노릇을 제가 한 걸까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가 가서 이제 하는데 6개월 동안 추적 관찰을 해라. 형제랑 계속, 너 남편이랑 계속 갔다 오면 얘기하고 언사, 언어, 어떤 일 했는지 계속 보고하고 나한테도 보고해라. 네. 자기들이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한 거니까 계속 보고해. 알았지? 네. 아주 친합니다. 제가 주례도 서줬어요. 첫 모임에 갔는데 카드를 몇 장 이렇게 하면서 한번 뽑아보라 그러더래요. 그래 카드 뽑으니까 이 그림은 지금 상태가 좀 어떤 것인 것 같으다. 이렇게 세 사람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꼭 나쁜 거일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퀘스천. 예. 요즘 이상한 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세요. 예. 목사님께 뭐 지금 교회에서 하시는 거 다 하고도 갈급하면 또 만들어 달라고 그러세요. 목사님 열심히 얼마나 많으신 분인지 몰라요. 딴 데서 뭐 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교회에서 교리를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여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신앙, 예수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 예수신앙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보배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성경신앙, 예수 믿음에 견고히 붙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앞과 뒤에 그때 바울의 그 시대상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 아파요. 예, 요즘에 회복, 쉼, 아파트 이름에도 보면 휴 이런 거 붙어 있고 여러분. 예, 다 사람들이 뭔가 불편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게 많은 거죠. 이런 세상이 오고 그런 일들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계속될 텐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한다고. 뭐 자랑할 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자랑한다고. 또 뭐라 그래요? 또 무슨 어떤 말 붙어 있어요? 교만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비웃는 거 잘해요. 여러분 댓글 보세요. 인터넷 댓글. 사람들이 막 정신병원 다닐 만큼 댓글들이 얼마나 사람을 비웃습니까? 마음이 그런 말에 한 번 맞고 막 사람들이 병원에 다닐 만큼 사람들이 비방한단 말이죠. 부모를 거역해요. 교회 다니는 식구들마저도 효도에 관한 생각이 많지 않은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청년들이 그렇게 믿음 좋은데 효도에 관한 부분에서는 얼마나 개방적인지 몰라요. 그것도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고 복되게 사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감사하지 않죠. 그리고 거룩하지 않고 이 쭉 나와요. 3장 1절부터 쭉 나오고 이게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시대상이라면 여러분 4장에도 보세요. 4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장 3절 보세요. 한번 한 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좋아하는 소리만 해달라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마저도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것만 자기 듣고 좋은 것만 얘기해달라는 거죠. 그런 것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거나 마음에 조금 이렇게 힘든 얘기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건강하고 진정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런 세태가 된다는 말이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비슷한데 아닌 게 너무 많다 말이에요.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뭡니까? 그때 가장 많은 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미혹. 미혹 그러니까 무슨 미희, 미자, 미혹 이렇게 여자 이름 아니고요. 미혹, 거짓말. 비슷한데 아닌 거죠. 그게 판을 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얼마나 비슷한데 아닌 것들이 많습니까? 그 방법이 날로 더 정교해지고 교회 밖에를 보면요. 물신 숭배. 어떻게 하면 행복하느냐? 많이 돈 벌고 뭐 있으면 행복하다고 가르치고요. 어떻게 인류가 될 것인가? 인류는 계속 진보할 거래요. 과학기술이 계속 진보해서 낙원에 이를 거라고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웬걸 AI가 이렇게 문제 내주고 너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AI가 뭐라 그랬다 그래요. 요즘 그런 인터뷰가 많은데 사람이 기생충 같다고. 이 전체 지구에서 제일 해가 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갉아먹기만 하지 여기 공급하는 거 하나 더 없다고. 이런 얘기를 AI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를 보면 행복에 이르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것들이 막 있는데 비슷한데 아닌 것들이란 말이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기독교계라고 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과 그런 삶의 범위 안에서도 막 그런 일들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거짓 가르침들이 막 있죠. 오늘 디모데 후서에도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지나갔다. 성도들을 낙심시키는 그런 신조나 가르침이 막 교회에 퍼지게 되고 허탄한 말들, 독한 창질 같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비슷한데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람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해 보여요. 근데 그거 먹고 어떻게 됐어요? 온 인류가 불행해졌죠. 그죠? 선악과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복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그 시대에도 최첨단의 것이 아니면 귀도 주지 않았단 말이죠. 잠시도. 그 사람들은 지혜에 민감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소크라테스며 무슨 투스며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은 뭘 원했어요? 표적을 원했어요.
하늘의 표적을. 그게 없으면 말도 이게 해줬단 말이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 교회는 어떤 복음을 들고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 근데 그가 메시아라는 주장을 교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 예. 정상적이고 생각하고 있고 뭐 좀 교육받은 사람은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가짜 같아요. 근데 복음이 진짜였던 거죠. 진짜 같은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실은 가짜인 것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과 밖에 비슷한데 가짜인 것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성경적 신앙,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메시지, 재림의 신앙에 늘 주목하고 천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용은 별로 없지만 그럼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보배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에 천착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상황이 막 이렇고 막 안팎밖에 막 이런 막 소란스럽고 막 긴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은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너는 어디에 거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운 것. 너가 어떻게 배운 것. 너의 외할머니에게 배우고 너의 어머니에게 배우고 그리고 내게 배운 것. 거기 그 배운 것에. 그래서 그것을 확신한 그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하라. 거기 머물라. 거기서 살라. 거기서 떠나지 말아라. 보배교회 성도들 이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에서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 그것에 집중하시고 헌신하시는 지금까지 그러셨어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할 때 여기 너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헬라어에서는 명령형에 너는이라는 주어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사 안에 너라는 단수 너라는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어를 따로 안 씁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구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머물라는 말 앞에 한 번 더 안 써도 되는 너라는 말을 썼어요. 너.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여러분? 디모데.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아들. 후계자. 성경에, 신약 성경에 한 사람을 특정해서 글을 쓴 게 몇 개 없어요, 여러분. 다 교회를 상대로 글을 썼지, 대부분. 오늘 여기 이 디모데후서는 특정해서 한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어떤 사람? 자기 아들.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보다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있다고 해도 이 아들보다 더 귀할 수 없어요. 자기 후계자입니다. 자기와 복음의 전선에서 생사고락을 나눈 사람이에요. 총알이 평평 지나가는 데서 한 번은 맞고 쓰러지고 피 철철 흘리는 거 없고 뛰어서 겨우 살려내고 한 전우입니다. 그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에게 마지막 편지 같은 유언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건 고압적이고 이건 위압적인 어떤 명령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무너져도 온 교회가 다 돌아서도 모든 목회자들이 다 이곳에서 물러나 한 발 뒷걸음질 쳐도 이번에 내 아들, 너는 여기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여기 그게 보배교회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교우들 여러분 바로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서 막 좋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보배교회의 이 목회 방향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 이 주님의 말씀에 천착하시고
거기 머무는 거예요. Stay the course. 예? 그 코스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다 첫 산길 낭떠러집니다, 여러분. 눈 덮인 그 높은 8,000m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 칼끝같이 날카롭잖아요. 다 낭떠러지지 않습니까? 코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 가는 리더를 쫓아서 계속 그리로 가야 합니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그릇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보배교회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 복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날 위해 죽으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침에 늘 머무시는 성도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움을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쳐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가게 못 열잖아요. 그죠? 뭐 서리 집사 때는 좀 열었는데 안수 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면 못 열잖아요. 그죠? 예. 주님 더 사랑하게 되면 될수록 교회 일이 더 신경 쓰여지고, 예. 안 돌보면 막 죄송하고 막 무슨 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뻥 뭐 벌 받을 것 같은 생각도 많았는데 그때가 싹 지나고 나면 죄송해요. 그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들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거 잘 못하게 돼.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불편한 일도 막 생겨요. 복음 따라 살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 싫은 소리도 한번 팍 해주고 싶은데, 그따위로 살지 마. 나도 한번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한번 딱 때깔나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나 말이나 어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한마디에 딱 이렇게 정신심 팍 죽여버릴 그런 독한 언어들이 내 안에 없느냐? 없으세요? 없어서 그렇게 맨날 얻어맞고 다니세요? 아니죠. 다 있죠. 근데 못하죠. 왜? 전도하라 그러셔갖고 이 사람도 전도하려고 막 그러고 막 전도해야 되니까 이러면 안 돼. 하고 나서도 후회되고 막, 예,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예수 믿으면 다 손해를 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뭔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너무합니다. 빨리 정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너무 많이 들으시는 말씀이라 제가 다 말하면, 그거요. 다 알죠?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예, 뭡니까? 이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에게, 아들에게 사랑하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이 디모데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디 할 말이 없어서 그따위 말을 해? 근데 무슨 말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이거예요. 찾아볼까요? 여러분 1장 한번 보시겠어요? 1장 8절. 같이 한번 이 한 절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제가 말로 할게요. 8절,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시작이고요. 계속 그 반복이에요. 이 말 저 말 바꾸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왜? 좋으니까. 이 일밖에 없으니까. 후회하지 않으리라. 이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기 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더 심한 말이에요. 죽으라 그 말이죠. 죽으라. 제가 이제 우간다 갈 때 에티오피아를 들렸다가 가거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그 우리나라 파병했잖아요. 옛날에 6.25 때. 그때 그 국왕이 병사들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살아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그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다 죽어라. 이렇게 말했대요. 대단하죠. 너무 고맙죠, 여러분. 네. 지금 바울이 죽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으라 말이죠.
그러면 예수와 함께 살 것이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와 함께 죽으라. 그러면 예수와 함께 살 것이다. 이 말이 계속 이 디모데후서의 유언이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바울이 디모데의 옛 기억을 소환해내고 있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3장 11절을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지금 어디에서 있었던 추억을 소환해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와 바울의 공통된 어떤 기억이 있거든요. 그걸 소환해내는데 그게 뭐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 그때 내가 당했던 일을 떠올려 보라, 이 말입니다. 이건 사도행전 14장으로 먼저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시죠.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여기서 지금 1차 전도 여행인데요. 14장에서 1차 전도 여행,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고 16장부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14장에서는 소아시아를 전도한 거예요. 그때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이렇게 전도를 바울이 하러 다녔습니다. 그때는 디모데가 아직 예수님을 알기도 전일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루스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죠. 네. 아까 바울이 디모데에 보낸 편지에 보면 어디에서의 일이라 그랬어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벌써 다 까먹으셨죠? 루스드라에서 발 못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이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마치 사슴이 점프하듯이 펄떡 일어났거든요. 뭐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일어날까 말까 막 이러다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기도하자마자 스프링 튀듯이 펄쩍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19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러니까 이전에 복음 전했던 곳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19절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시도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에 맞아 죽은 바울의 시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성 밖으로 끌어내다 던져버렸어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몰래 쫓아와서 흔들어 보니까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장소를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기억을 소환해낸 거예요.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추억을 떠올리게 한 건데 그 추억이 뭐예요? 여기 지금 루스트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던 거. 그 원수들과 대적들은 이거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내다 버린 거예요. 정말 죽은 겁니다. 거의 그냥 사람이 뭐 돌에 맞아서 발길에 채여서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태가 됐던 그때의 일을 디모데에게 떠올려 보는 거예요. 떠올려. 근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내용 보면 14장에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막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왔던 그 마을에 또 다시 돌아가서 또 사역을 하고 마무리하고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회의에 참석을 하고 16장에 가서 다시금 소아시아에 다시 전도를 갑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2절. 16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할 거 여러분 벌써 다 주르륵 다 깼죠. 아, 오늘 저 설교자가 이런 말을 하겠구나. 이렇게 요 구절을 읽으시고, 여러분 지금 디모데는 한 사람, 믿음의 청년이 지금 고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칭찬받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울이 여기 가서 그 청년을 그때 데리고서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자, 좀 얘기를 좀 그려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은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유회라는 그 긴 기간,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시간을 버티고 다시 그 지역에 왔더니 누가 커 있어요? 디모데라는 한 청년이 복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고난의 열매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디모데에게 그날의 일들을 떠올려 보라고, 한 전도자가 와서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던 한 청년이 이제 장성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의 복음 전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이 고난의 열매로 바로 그게 너다 말이에요. 내가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의 열매로 생명으로 주신 사람이 바로 너다. 그걸 기억해보라 말이지. 예수의 복음에 고난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칭찬과 상급과 영광과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이 적은 걸 보니까 제가 설교를 잘 못하겠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의 열매? 바울의 열매. 바울의 열매. 바울의 열매. 그럼 바울은 누구의 열매? 네? 예수님의 열매. 맞죠. 정답이에요. 맞아요. 조금만 가까이 오면, 예수님 저기 계시니까 조금만 가까이 오면, 디모데가 바울의 열매였다면 바울은 누구의 열매? 바울이 돌 맞아서 죽을 뻔해가지고 디모데 생겼다고 제가 말했죠. 그러면 바울은 누가 돌 맞아갖고 죽을 뻔해갖고 생긴 사람이에요? 스테반. 이제 좀 소환이 되셨어요? 바울에게 스테반은 과제였습니다. 높은 과제. 그의 마음 깊이는 그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내가 스테반을 처벌하는 그때 내가 가편투표했다고 바울이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일생의 사역의 멍해였을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예수와 똑같은 성전에 관한 이해를 가지고 원수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자기 선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있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성전에 대한 이해를 겁도 없이 저 원수들이 볼 때는 짓거려 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랑 똑같은 성전 이해를. 여러분, 바울이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드린 적이 없어요. 율법만 건드렸지. 그 용감한 바울도 성전은 한 번도 시비를 건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은 그 원수들 앞에서 성전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돌 맞아서 죽었어요. 그때 누가 그거 이끌었다고요? 바울이 이끌었어요. 바울이.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쪽 사람들 그 소리 잘 지르잖아요. 예. 지르고 막 저놈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럴 때 하늘을 보고 스데반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보는도다.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서 계신 걸 보는도다. 사람들이 귀를 막고 저거 미친놈이라고, 저거 연병이라고, 저거 패스트라고, 저거 장티부스라고, 저거 죽여버려야 된다고 사람들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돌 던져서, 여러분 그 피가요 퐁퐁 터졌을 건데 맞아서 피가 퐁. 근데 그때 뭐라 그랬다고요, 스데반이?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 바울이요 보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잘 죽었다고, 저 미친놈. 그때는 바울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 성전에 대한 태도도 신학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 혼자 뭐라고 떠들어대는 것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언제 이해가 됐을까요? 그 혼자 떠들어대던 거.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해 가다가 뭘 봤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찬란한 영광된 빛 가운데 오셨어요. 사람이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자기만 봤잖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봤어요?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냥 큰 어떤 번쩍이는 것 같은 어떤 것만 보고, 소리는 그냥 웅얼웅얼하는 하늘에서 무슨 천둥 치는 것, 그런 어떤 소리만 듣고, 소리도 제대로 못 듣고 빛도 제대로 못 봤어요. 자기만 보고 들었어요. 자기만. 그러니까 자기가 스데반이 경험했던 그것을 자기가 고스란히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 혼자만 봤어. 옆에 있는 사람 다 못 보고. 똑같은 경험을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경험을.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열매고요. 바울은 순교자 스데반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여러분의 교회와 함께 고난받으라고. 고난받으라고. 왜? 열매가 있으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지금 총신신대원에서 그 2년 가르쳤거든요. 이번 학기까지. 거기 선교사님 아들이나 목사님들 아들들이 신학생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표시켜보면 나와서 발표를 너무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목사님 아들이, 선교사님 아들이. 저기 지구 반대편에 거기서 선교하는 아버지 밑에서 그 시골 우리나라보다 다 못 사는 나라들에서 너 뭐 또 아버지 따라서 그걸 한다고 여기 와서 또 그 공부를 하냐? 근데 아버지 고생하는 중에 한때는 아버지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나 했는데 결국은 자기도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교회 목사님 아들들 너무 잘해서 물어봐.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저 아버지 목회하십니다. 아버지 성함이 뭐냐? 몰라요. 조그만 교회 하시는 거예요, 다. 네. 근데 아버지 고생할 때 사춘기 때 원망했는데 그 원망 속에서 그냥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열매를 하나님 주세요. 제가 너무 부럽다고 여러분들 정말 너무 부럽다고 제가 늘 그런 얘기, 여러분이 부모님 너무 부럽다고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시고 예수 신앙과 함께 고난 받으시며 여기까지 오셨죠? 여러분 생의 마지막까지 그 경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칭찬 들으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켜난. 이 구절 아시죠?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있어요? 의의 멸류관이 있다. 멸류관이 헬란말로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는 헬란말이고 우리말로는 스테반이에요. 여기서 제가 바울이 스데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목사님 너무 끌어 갖다 붙이시고 견강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찬란한 영광의 멸류관, 여러분. 바울이 지금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믿음을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후로 내게 의의 면류관, 예? 의의 스테파노스, 예? 스테반이 보았던 그 하늘의 그 열린 하늘의 영광과 같은 그것을 내가 이제 받을 것이다. 내가 스테반을 받을 것이다. 내가 스테반을 받을. 여러분에게도 스테반이 있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인생의 종착지에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온 언어들이 다 모였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 너의 교우들, 그 얼마 되지 않는 연약한 교회를 섬기고 세운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에이, 뭐 그런 얘기까지 예수님이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눈을 쳐다보며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정말 잘했다. 고맙다. 수고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눈물이 쭉 떨어질 겁니다. 주르르르르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때 조금 더 잘할 거야.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거야. 그때 내가 조금 더 잘할 거야. 내가 그 형제에게 조금 더 잘할 거야.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할 거야. 여러분, 복음과 함께 어렵지만 고난을 받고 말씀에 집중하고 헌신하고 말씀에 예수의 복음에 붙잡는 귀한 보배 교회 되시고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모든 성경은 뭘로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여러분 이 성경 영감론에서 이 구절만큼 또 특이한 구절이 없어요. 모든 성경은 뭘로 됐다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게 헬란 말로요. 하나님이 호흡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푸니오라는 동사인데요.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호흡했다. 하나님이 호흡했다. 숨을 내쉬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라. 무엇으로 말씀했다고요? 그 아들로. 그 아들로 말했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로 말씀했다 말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말만 하신 게 아니고요. 그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운명은 무엇에 의해 결정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일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세와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 말씀을 경히 여기면 그의 인생과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경히 여기십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고난, 원수들의 조롱과 원수들의 핍박 속에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한테 돈 벌어 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흥회가 있었고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떠밀려서 됐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떠밀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냥 조그만 목사로 키우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빨리 대학 졸업하고 좀 취업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듭니다. 친구들 자녀들 막 이렇게 뭐 잘 되고 이러면 부럽습니다. 야,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대학 다니면서도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학비는 내가 벌어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별로 부모님께 뭐 이렇게 크게 신세졌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자녀를 이렇게 이만큼 키우고 보니까 왜 부모님이 나에게 야, 좀 빨리 공부 마치고 좀 독립도 하고 좀 아빠 엄마 용돈도 좀 주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야 알아요. 이제 그땐 몰랐어요. 나 잘난 줄 알았지. 이제 보니까 제가 잘난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인내와 신앙으로 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였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저 잘난 줄만 생각했지. 새롭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그 믿음의 두 분이 저에게 베푼 사랑과 호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렇게 자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저한테 하신 말씀이 쓸모 있는 사람 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쓸모 있는 선교사가 되고 쓸모 있는 선교를 하자. 뭐 억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하다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그분들 앞에 좀 덜 부끄럽겠다. 그러면 내가 그분들 얼마나 기쁘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예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복음 전파라는 성경의 사명을 마음에 품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정들마다 복음의 전수와 계승이 잘 이루어지도록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디모데에게 전한 바울의 편지 한 구절을 읽으며 말씀의 위대함을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보배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말씀에 헌신하여서 아름다운 상급과 명예를 얻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